안녕하십니까. 기독교 7대 교리 신현수 목사입니다. 저는 총신신학대학원 졸업했습니다. 오늘부터 첫 강의 교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리란 무엇인가? 두 번째, 교리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교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세 번째는 교리에 대한 오해란 무엇인가? 네 번째는 교리 교육을 통해 변화된 삶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는 과거의 지혜로 미래를 열어라는 진행 방식으로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1강 교리란 무엇인가를 배우기 이전에 먼저 한국교회가 극복할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리 교육에 대한 부재입니다. 교리 교육을 하지 못하다 보니 뼈대가 없는 연체동물과 같고 건물에 기둥이 없고 구조물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라미드식 직분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관료주의적 계급주의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신도 위에 서리집사, 서리집사 위에 안수집사, 안수집사 위에 장로 권사, 장로 권사 위에 목사가 있다는 이런 피라미드식 직분제 이해로 교회가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섬김이 굉장히 부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본문 강해 설교에 대한 실정입니다. 본문의 진정한 메시지를 계시에 된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지 못하다 보니 오랫동안 30년 동안 수천 번, 수만 번의 설교를 들어도 말씀에 대한 핵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슨은 교리에 대한 지식이 나를 위대한 신앙으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나 자신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리가 흔들리는 사람은 그의 삶 전체가 흔들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칼빈은 교리가 없이 열심만 있는 것은 마치 정신병자의 손에 칼이 들려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교리에 대한 오해란 무엇인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용지물론입니다. 교리는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제일 먼저 배울 때 무엇부터 배웁니까? 문법부터 먼저 배웁니다. 문법을 모르고는 영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 자체가 교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교리를 철저히 배워야 됩니다. 교리는 성경에 대한 충실한 진리 체계입니다. 교리 교육이 없는 교회는 야단스럽게 하사를 무더기로 쏘아대는 정작 관영을 적중시키지 못하는 모양새와 같습니다. 교리를 무시하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너무 은혜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전도할 때 내가 만난,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계시된 삼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는 교리를 무시하면 교회가 실용성과 효율성 측면에만 치중하다 보면 진리가 허약한 성도를 만들게 되고 나중에는 이단의 공격에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동안 신천지가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뒤늦게 한국교회가 수습한다는 것이 현관문에 신천지 아웃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신천지에 대한 교리를 이해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바른 교리를 전할 수 있고 변정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경, 교회, 종말에 대한 교리를 바르게 알고 그래야 신천지에 있는 교리의 오류를 바르게 우리가 변정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리를 무시하면 성경에서 진짜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핵심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깊이론입니다. 교리는 너무 딱딱하고 지루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재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는 감성주의요, 반지성주의요, 상대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교회도 여기에 유행에 휩쓸려서 너무 지나친 시각지향적인 교리와
놀이 중심의 교육을 하다 보니 성경을 깊이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실종론입니다. 교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삶이 엉망이란 것입니다. 요즘 교리는 중요하지 않다, 삶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마치 머리는 중요하지 않고 손발만 중요하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머리도 중요하고요, 손발도 중요한 것처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교리가 중요하고 기독교 윤리도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교리가 있어야 바른 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교리는 윤리의 뿌리이며 윤리는 교리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바울은 항상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로 구성되어 있고요, 12장부터는 16장까지는 윤리로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윤리로 삶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교리고요, 3장, 4장은 윤리가 되어 있습니다. 교리와 윤리,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불균형론입니다. 교리 공부를 너무 하면 너무 지적인 면만 강조한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즉 기독교 신앙은 경험을 기초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리는 추상적이며 때로는 삶의 현실에 맞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너무 지적인 면만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경험, 체험을 해석해야 됩니다. 또한 진리 추구 자체가, 진리를 추구하고 교리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교리란 무엇인가입니다. 교리를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한다면 신앙의 체계, 원리, 이치란 뜻입니다. 신앙은 말씀의 개념화, 체계와 조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려면 거기에 대한 체계를 알게 되고 시스템을 알아야 되고 원리를 알아야 되고요, 또 그것에 대한 개념을 잡아야 되고 체계화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어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수학의 원리를 개념하여 체계적으로 잘 정리했습니다. 그 책은 지금도 베스트셀러입니다. 신앙의 내용도 수학의 원리처럼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수학, 도덕적인 규범, 법, 질서 등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것처럼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대한 지식이 참된 신앙생활에 필수적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러한 기독교 교리에 대한 결핍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리는 성경 해석의 열쇠입니다.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바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교리, 하나님에 대한 교리, 예수님에 대한 교리, 인간에 대한 교리, 구원에 대한 교리, 교회에 대한 교리, 종말에 대한 7가지 7대 교리가 잘 정리되지 않고서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리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인생관의 안경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알아야 우주관, 물질관, 신관, 인생관, 역사관, 정치관, 인간에 대한 이해, 문화관 등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리는 교회 공동체의 신분증입니다. 교리의 중요성은 교회의 정체성을 가져다 줍니다. 교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 분명한 울타리를 제시해주는 표지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의미에서 교리를 통한 신분을 확인합니다. 첫 번째, 교리를 알면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파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교리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 등 교파에 대한 교리가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를 바르게 알면 교파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교리가 없다면 교회는 각자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될 것이고 질서도 없게 될 것이고 서로가 다른 말씀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을 안고 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네 번째는 교리는 삶의 지도입니다. 교리와 윤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교리와 윤리가 삶이 결합됐을 때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 성장, 성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리가 왜 필요한가? 교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무엇보다 이단에 대한 극복입니다. 성경적이지 못한 다른 복음을 가려낼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리는요, 울타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침입과 외부로 향해 나가는 배교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기독교는 교리의 진리 체계를 세우므로 안으로부터 시작된 이단과 바깥으로부터 오는 잘못된 사상을 방어하고 진리를 사수하고 바로 전하기 위하여 공교회의 회의와 논쟁으로부터 얻어진 진리의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리가 왜 필요하냐면 신앙의 성숙 때문입니다. 성경 진리를 개념화하고 체계화하고 조직화하는 성숙한 사고와 바른 행동이 신앙의 성숙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 대한 건전한 연구입니다. 교리는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편향적이고 아전 인수격인 알레고리적이고 영의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들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간 본성과의 조화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머리는 하나님께서 논리적이고 유기적으로 들어왔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체계적인 연구인 교리는 유기적이며 사고하며 지식을 통합하여 이해하는 인간의 본성과 합치됩니다. 다섯 번째는 전도의 효율성입니다. 성경 진리의 말씀을 개념화하고 체계화하고 그리고 조직화했을 때 핵심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의 효율성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의 기준과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둥이 터인 교회는 성경적 진리의 수호를 위하여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역사적 이유입니다. 기독교 초기에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왜곡시킨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고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이단을 대처하고 교회 구성원들에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할 필요성 때문에 교리가 나오게 된 것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신앙 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벨기에 신앙 고백서, 하일데베르크 요리 문답, 도로토 신조,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 등이 있습니다. 이 교리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책을 참조하였습니다.